할렐루야. 조금 오랜만이죠, 그렇죠? 사실은 저는 안 나오고 저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나오기도 쉽지는 않지만 나오는 거를 썩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또.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9월경부터 계속 통증이 좀 시작돼서 심하게 와서 그냥 저는 슬개 빠진 놈이거든요. 지금 전에 왔을 때 여기 부러져서 와서 수술하고, 다행히 철없는 인간은 아닙니다. 여기다 철을 빼서 나사를 5개를 박아놔서 지금 이렇게 큰 힘은 못 써도 쓸만한데요. 슬개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왔다가 이것도 부러진 채로 날라왔지만, 아시겠지만 그때는 좀 슬개 속에 담낭이라고 하죠. 그 속에 담석이 1cm부터 시작해서 8개가 박혀 있어서 거의 터지기 직전이라고. 그거 터졌으면 아마 저는 제가 원하던 대로 그런 건 아니고 원하는 그분의 나라에 그건 원하죠. 그때 갔을 수도 있는데 오셔서 여기 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뭐가 시커먼 게 있는데 그 뒤에 흐릿하지만 크진 않은데 더 무서운 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꿈인지 사실 현실인지 모르고 그러고 기도가 깼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요거로 와서 그 뒤를 치료받게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1년 전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저희 가족력이 있거든요. 저희 바로 위 누님이 4년, 5년 전에 대장암이 와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걱정을 해서 아무래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참았어요. 이 말씀드린 게 돌인 줄 알고. 남아공은, 아프리카는 굉장히 물이 안 좋습니다. 진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대로 먹으면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돌들이 그렇게 잘 생겨요. 그분들은 이미 내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나라니까 별 문제 없는데, 별 문제 없는 건 아니더라고. 의외로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근데 한국 분들은 물을 계속 정수해서 먹고 걸러서 먹고 다 해도 주로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줄 알고 물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막 들이켰거든요. 아침에 2리터 일단 먹고 출발하죠. 하루 종일 계속 화장실 엄청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 2달 괜찮은데 3개월 지나서부터 다시 또 통증이 오면서 이놈이 또 생겼나 보다. 그러고 또 열심히 먹었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사실 오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그러고 병원에 갔다가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돌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요. 근데 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한 1년 정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오기 전에 한 달 반, 2달 정도 전에 제가 사실 얘기를 했죠. 사실은 가족이 이런 가족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왜 그걸 이제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장 쪽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이 제가 변도 안 좋고 7가지인가 8가지 중에 거의 다 그거하고 딱 맞는 반응이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조급해 하시더라고, 저보다 더. 예,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미 남아공에서 판정을 받고 여기다 연락을 해서 했더니 그 정도면 일단은 빨리 와보는 게, 최대한 빨리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또 오게 됐는데, 사실 오면 기쁩니다. 오면 반가운 얼굴들. 저는 진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물질 후원자분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저와 관련된 분들은 기도로 목숨 걸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안 죽고 잘 살고 있고요. 예, 선교사님, 이게 제가 프리토리아가 서울이거든요. 거긴 선교사님들이, 저희는 2가정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 한 가정이 있었는데 저희 보고 와서 근처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한국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서울 쪽 프리토리아 쪽 가면 많이 살고 계셔요. 그분들이 예, 안 죽고 살고 있냐고,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냐고 할 정도로 예,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훨씬 잘 살걸요 그러거든요. 예, 예, 돈 세기는 해요. 그렇죠? 제가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돼? 게임이 안 돼요. 기도하고는. 나 이것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사니까 이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9kg, 아이고 여기도 계시겠죠. 그냥 뭐 살 1kg 어떻게든 빼보려고 다이어트에 막 해도 안 빠지시는 분들, 안 빠져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막 이런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목자가 9kg 빠져가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 더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왔는데 그냥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돌 때문에 시작된 검사가 실제는 다른 거였어요. 전에처럼. 그래서 제가 오기 싫어하는 거를 이미 그분은 아시죠. 제 주인님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만 종이지 노예지 툭하면 안 간다고 떼개인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셔서 진짜 어젠가 엊그제 제가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자주 나올게요. 그럼 됐죠. 이런 거 할로 부르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닥터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경호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한두 건 사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이한 사례라고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50대 50인데 이 50을 누가 먹느냐? 기도가 먹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대답은 너무 분명해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억나시면, 아니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려요. 기억해 주시고 무지랭이라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조금 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특히 저희 조이 Jesus Only You, JOY,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묻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뭐지? 그냥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그러면 아이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기 똥기적이 아니고 기적, 예, 미라클. 그렇죠? 왜?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물어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왜 할 수 없는 게 되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아멘. 기도의 첫 번째 법칙, 원리, 첫 번째 단계는 그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 어쩌면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뭘 좀 손본다고 고치다가 손이 갑자기 힘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희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게 또 선교사의 본질이고 기본이고 저는 저희 지금 이제 딸이 내년에 들어가는데 이제 위로 두 아들이 뭐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군대 가는 것도 면회도 큰아들이 철원 둘 다 현역인데 큰아들이 철원에서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서는데 이렇게 면회를 왔죠. 그 생각을 했대요. 부럽다가도 뭐 여기 안 계셔서 그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여기 계셨으면 저렇게 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둘을 다 그렇게 뭐 제대로 한번 직접 가서 고생 둘 다 고생했거든요. 고생하는 군대를 가가지고 제대하는 것도 못 보고 근데 제가 아내가 왔었어요. 아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가 조카 결혼식 때문에 아내만 두 주인가 들어왔다가 한국에 들어왔다 나왔거든요. 근데 하필 들어오는 날 제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컵을 못 들겠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저도 처음 여러분들은 안 겪어보셔야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저 혼자 사실은 조이라고 하는 현지인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묵고 같이 지내고 같이 제가 공부하고 먹이고 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애들은 있고 저는 매일 교회도 가야 되고 집에 아이들도 밥해 먹이고 뭐 다 해주고 돌봐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억지로 힘을 내서 하는 바람에 조금 더 망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없어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약이라도 받아 먹고 하려고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병원을 한 번도 제 발로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여기가 이 바보처럼 생긴 손가락이 또 어느 선교사님 도와주다가 뭐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뭉개져가지고 으스러졌었어요. 그래서 조각들을 다 맞춰가지고 봉합하긴 했는데 결국 모양이 이상하게는 됐습니다. 여기 부러졌을 때도 제가 스스로 간 적이 없는데 제가 갔어요. 가서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금방 약 먹으면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테니스 엘보래요. 그래 저 테니스 안 치는데요. 테니스를 쳐서 그게 나은 게 아니고 그거 이름이 질환 이름이 그렇다고 그래요. 억울하더라고. 테니스라도 칠 걸 좀. 그 약이 없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무슨 고통을 줄여주는 약이라도 달라고 해서 받아와서 어쨌든 하면서 버티다가
이게 또 이것도 그냥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엘보를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손이 힘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뻗는 순간 좀 약간 떨림도 있고 컵을 들기도 힘들고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고쳐가야지요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가 또 숙연해지려고 그러네요. 은혜를 얻으러 온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 그 영상을 먼저 그래서 갑자기 오는 바람에 무슨 영상도 없고 그래 왔는데 작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만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누가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보고하고 문안 드리고 그럴 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그래서 작년 거라 그 전년 거 2021년 것까지의 과정들일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영상들이 있는데 지금 가능할까요? 잠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에요. 저녁 기도회 나와요. 1학년짜리 아이들, 2학년짜리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조이들이고요. 저희 집에 함께 거하는 아이들, 저희는 마을은 조그맣고 몇 명 되지 않지만 초청을 많이 받아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 사람 거기 가면 100명도 넘고 200명도 넘는데 훈련이 안 되는. 근데 저 혼자 전도 여행을 요즘에 거의 못 다녀요. 왜냐면 자꾸 주문이 와요. 우리도 데려가 달라. 한국 분들 훈련시켜서 가서 제가 써먹죠. 다른 선교사님들이 도와달라고 그럼 저희가 팀을 이끌고 와서 도와드립니다. 저희 마을이 엄청 큰데 사실은 한 10년 걸리죠. 기초 교사를 만들어내는데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제 셋째 딸이고요. 보통 제가 통역을 하는데 한국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글을 하고 딸이 통역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저도 함께 보고 있으면 자꾸 제가 눈물이 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맨날 죄송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훨씬 낫네요. 예,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 같은 적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정말 극도로 조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별명을 눈물 바이러스라고
재워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조심을 많이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술판이 벌어지고요. 밖에서는요, 그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사실은 저 아이들의 기도 소리 못 알아듣습니다. 저가 노력을 해보려고 당연히 배우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제가 차라리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그 부족어를 분명히 당연히 먼저 배우고 했을 텐데요. 꼭 저를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최소 6개, 7개 부족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노력을 한 번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안 하니 못하니까 통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통역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따라옵니다. 예. 아니 꼭 그분들이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진 못했잖아요. 배우지 못했다고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왜 얘네 부족만 통역을 시키고 왜 우리 부족은 안 세워? 그래요. 그리고 다음부터 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부족 저기만 하는 줄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어떻게 통역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생각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그물을 넓고 크게 깊은 데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막 가가지고 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따뜻한 친구의 옷을 제가 오늘은 우리 엘리야의 겉옷처럼 제가 입었습니다. 제가 추울 것 같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올라가긴 그렇다고 박 목사님 주셔서 지금 이 시간만 박훈인지 박경훈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 좀 했어요, 저희가. 네, 샜군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 네, 쉬어가지고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리더들, 교사들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좀 키워놓으면 두 가지 이유가, 대부분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남자애들은 거기도 역시 잘 말 안 들어요. 근데 여자애들이 이렇게, 남자들도 그렇고 좀 크면 첫째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14세가 지나면 자꾸 옆에서 옆구리 찔러요. 심지어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이 찌릅니다. 빨리 독립하라고, 시집가라고. 그렇죠. 예. 시집이 아니에요. 빨리 애기 만들어라고. 그래서 누구든 가서 애기를 만들죠. 일단 애기를 만들어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저 두 번째 보시는 분들은 애를 만들어서 내가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럼 그 아이 아빠 누구냐? 몰라요. 오늘 밤엔 이 남자, 내일 밤엔 저 남자, 이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충 얼굴 보면 누군지 알긴 하겠죠. 크면 애기 때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애기 미운 애기 보셨어요? 천사 중에 천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아기는 할머니가 키워요. 예. 안띠라고 합니다. 예. 그 생산 능력이 검증이 되면 내가 이제 그땐 내가 이제 사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자 따라가고 창피해서 안 나오고 막 이래요. 남자들은 그때가 되면 거룩한 할례 의식을 행해야 돼요.
무당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이라고, 전통은 전통인 거고 교회는 교회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막으면 그들은 그걸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주냐면 무당이 줍니다. 상고마라고 하는 무당이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놈으로 끝에 봉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걸로 자기 길을 막거나 자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를 때려 죽여도,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안 잡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크면 잘 교육받다가도 그렇게 가버리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훈련이 어쨌든 됐습니다. 10년, 12년째, 13년째인데 죄송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애니얼, 그러니까 뭐죠? 이게 해마다 하는 그 교회 창립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해마다 잔치도 하고 특별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횟수로는 13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한 번쯤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13년이나 됐으면 가졌습니다. 이렇게 인커리지, 뭐죠? 이렇게 인커리지 하는 거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말 잘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티 낸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저 한국말 진짜 잘하는데요. 근데 가끔씩 이제 20년째가 되다 보니까 조금 생각해야 이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게 돼요. 그래도 20년도 넘어도 한국말 정말 잘하던데, 그런 분들은 제가 살아보니까 달라요. 그런 분들은 한국 분들하고 많이 접하고요. 한국어를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많이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긴 건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저기 주민증은 없네요. 근데 이번에 와서 20년 만에 그거 드라이빙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증을 20년 만에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새삥입니다. 근데 예, 이러고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 목사로서의 호적이 없어졌대요.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현재로는 제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은 지금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목사 안수를 분명히 받았고요. 우리 박 목사님 그거 잘 아시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세워지더라고요. 저도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우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떠난 친구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간이 다 됐다 저한테 얘가 알려주네요. 큰일 났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저의 경우는 데려가셔요. 자꾸 13년 동안 제가 3사람을 보냈습니다.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착한 것도 그런 사람 만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들어서 저에게 들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마을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미줄이라고. 성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해 있어서요. 예. 밤마다 서로가 서로의 와이프들이나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그래도 될 만큼 거짓말은 10개의 어떤 주장이나 말을 하면 8개가 9개가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 죄의식도 없고 아무 판단도 없습니다. 그냥 삶이에요. 삶이어서 그냥 해요. 질투가 나면 품지 않습니다. 그 질투를 표현해야지 내가 센 사람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면 여자분들은 제일 자주 하는 게, 진짜 자주 하시거든요. 자주 하는 게 뜨거운 물을 부어버려요. 물 끓여가지고. 예. 남자들은 찔러버리고, 심장을 찌르진 않죠. 찔러버려요. 횟수가 엄청 많이 줄긴 했어요. 네.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또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어른 선교사님이, 많은 아니에요. 그분만 말하면 안 되니까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끔 손님들이 오면 저희 마을을 방문하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왜냐면 그분들이 오면 선물 하나씩이라도, 먹을 거 하나씩이라도 다 가져와 주시니까 감사해서 그냥 하는데, 사실은 기분이 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와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산 교회가 그림이 제일 잘 나오는 곳이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가장 열악하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왔다. 진짜 아프리카 갔다 왔다. 이런 TV에서나 보던 그런 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보시고 가시라고. 아프리카 현장을 보고 싶으시면 오셔서 보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인 조이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해서 기분 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았으면 제가 끊었을 텐데, 이제 아내가 한 번이라도 더 먹이고 싶으니까 오면은,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오면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서로 어떻게 잘 나와? 그림 잘 나오게 생겼어? 무슨 권사, 무슨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삶인데, 그렇죠? 제가 들어가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들어가 살고 싶다고, 여기다 집 짓고. 전 거절당했어요. 전 진짜 들어가 살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못 살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기억나시죠? 처음에 제가 거기 예배를 처음 하러 갔을 때 뒤에다 칼 들고 나왔다고, 청년들이. 오, 갑자기 웬 돈벼락이야 이게. 차이나가 왔네? 그러면서 5명, 6명이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가, 제가 예배하면서 뒤에서 예배 오지는 않아요. 저만큼 떨어져서 쳐다보다가 설교 끝나더니,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눈 떠보니까 가버렸더라고.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이 못했어요. 저도 저희 식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서 죽지 왜 가족까지 끌어들여 이제 저 스스로를 향해서. 근데 좀 지나면서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다, 살고 싶다. 왜? 사실은 첫 번째는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절을 당했어요. 넌 들어올 수 없다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냥 바로 비전처럼 받은 것이 센터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지내고 살 수 있는 건, 지금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고 먹고 살고, 주말이면 제 선교사 후보생들 같이 와서 먹고 지내고 살고 있지만, 센터가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센터는 같이 사는 공간이에요. 너무 제가 센터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센터요. 한국 하면 그렇잖아요. 뭔가 막 건물이 막 지어지고 거기서 막 조직적으로 막 옮겨. 저는 그런 뜻으로 센터라는 표현을 쓰질 않는데, 저는 그냥 쬐끄만, 저희 마을도 한 100명 많이 돼봐야 150명 되는 마을인데요. 그것보다 더 작은, 그냥 함께 어떤 한 울타리 안에서 예배하고 같이 먹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전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 마을일 뿐이에요. 그냥 마을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큰 개념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조금만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작도 하건 뭘 하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히 저 영적으로는 부자 분명히 맞고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예. 그러니까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예. 사실 아이들 데려온 것도 저 자급자족으로 하는 게 사실은 70%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작년 말로 끝나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철석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실래나 보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예. 그래서 자꾸 안에는 강함이 있어. 그런데 이제 뭐가 좀 잘 안 되고 아직 그러고 있거든요. 금식은 누구나 다 잘 못해요. 그렇죠? 예. 원래 금식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안 주면 이틀이고 3일이고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여긴 코로나라고 자주 쓰죠. 코로나 이렇게 막 할 때도 저희 마을은 제가 안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못 먹습니다. 제가 주의를 못 지키면 유언해져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욕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서 욕 여러분들이 하신 건 아니고 많이 먹겠는데, 어떤 교회가 주일날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가지고 예배해가지고 퍼뜨렸네. 제가 선교주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8가지 방패, 뭐라고 하죠? 검역을 제가 제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유리로는 못하고 투명 비닐로 1인용으로 다 칸칸이 막아서 제가 다 뚝딱뚝딱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 뚝딱뚝딱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혼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3차, 4차까지, 사람이 많은 3차, 4차까지 예배를, 왜냐면 공간이 작으니까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3차, 4차까지 제가 예배를, 저도 4부 예배, 죄송합니다. 1부, 2부, 3부, 4부라고 그러죠. 주일날 4부 예배까지 제가 했던 큰 교회 담임 목사 이거든요. 하고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 질려서 돌아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이거는 모델로 삼아가지고 다 퍼뜨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저 나름대로. 근데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경찰이 계속 페트롤 그 순찰을 돌잖아요. 그걸 피해야 돼. 근데 어느 날 누가 왔어. 경찰이 제가 이렇게 매일 와서 들락날락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오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저기 한 2km 나가면 이제 도로가 있거든요. 차 다니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차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경찰차 오니까 빨리 차 숨기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 계시라고. 그렇게 작전까지 펼쳐가면서 다녔거든요. 감사하게, 예. 2년 동안 안 들어가신 분들은 코비드를 한 2번, 어떤 분은 3번까지도 걸리셨는데, 저는 안 주시더라고. 나 좀 걸려서 나도 좀 쉬게 좀 했거든요. 근데 안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고 감사하고요. 주여. 제가 왜 말씀부터 전하려고 그러냐면 끝도 없어요. 제가 나누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생겼네요. 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본분이니까요. 다 알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이분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면 제가 볼 땐 분명히 믿음과 관련한, 여러분 믿음 있는 분 맞죠? 믿음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인생이 있어요. 이분의 인생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기가 어깨가 좀 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깨를 좀 펴시고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시면 어깨는 수그리지 마시고 다시 들여다보시면 어라? 만만치 않은데 이런 삶이 뭐가 만만치 않냐? 이분은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못 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거울이 아니죠.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라니까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지만 실수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신 분이세요. 그냥 지면상 짧으니까 이러죠. 큰 거 굵직굵직한 것만 하셨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실수도 하시고 실패도 하시고. 왜요? 아니 이분이라고 삶이 만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처절한 삶을 사신 케이스도 있잖아요. 12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이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신학자도 목회자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삶이 이분의 이 22장의 삶이 우리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거 부정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 맞습니다. 그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죽음에서 죽은 채로 그대로 계셨던 것처럼 완전히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예, 그런 다른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거 로마 카톨릭처럼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죽었도다.
아니, 그래야 죄하고 같이 완전히 죽으신 분 맞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완전히 죽어야 거기서 살아나야 그게 우리가 소위 일컫는 부활이다. 다시 사셨다. 이거 맞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최소한 한 번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 한 번 나타났지만 우리에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없으십니까? 혹시 자녀분이 없는 싱글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그쵸, 내 몸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자식이야. 여기 있네. 여러분 22장에 보이신가요?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있죠? 뭐 자식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네. 그거 내려올 때마다 이 사건이 나타나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요.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기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나타나요. 어떻게? 친히. 저는 저바 4일에 여호와 이레보다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기꺼이 그렇잖아요. 영어로 willing 했으니까 친히 기꺼이 온 마음으로 그가 준비하시고 그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역사적으로 자꾸 찾아보면 여기가 골고다잖아요. 골고다는 크리스찬에게 몰라서는 안 되는 장소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 왜 예배가 자꾸 싫어지지? 기도가 자꾸 졸리지? 금식만 하려고 그러면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씩 굶으면서도 제가 금식 기도 하자 그러면 목사님 절대 못해요. 뭐야 이거 갑자기? 왜? 평소에 그렇게 굶으면서 하루 굶어보자 저 죽어요. 뭐야? 다른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래도 뭔가를 미세하게라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금식의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죠? 예. 평소에는 그냥 뭐 다이어트 하려고 그냥 열심히 해도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더 안 먹어야 돼. 막 이러는데 금식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뭐가 먹고 싶지 막 이러면서 저가 사는 삶 맞습니다. 결국 쉽지 않아요. 근데 제 눈에는 똑같아 보여요.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편, 쉬운 편으로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나 이 싸움에서 숫양을 준비하신 그리스도 새 생명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가득한, 그래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시 새롭게 그의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 그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언제 경험하겠어요? 그걸. 기적 중에 기적인데. 할렐루야. 언제? 여러분이 내려놓고 칼을 들은 순간. 그쵸? 싸움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1절에서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1절에서요 결론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본문에서는 읽지를 않았지만은요 17절에 가보면 충분히 한글역에서는 조금 알 수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요, 들었다고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거기에 표현을 오베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죠? 복종,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셔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아신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다기보다 2번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2번 반복하면 뭐예요? 강조죠. 그렇죠? 알았어. 확실히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르고 나서 알았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 다음 뭐 할까?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순양이 보였어. 그런 것 같다? 그쵸? 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요거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 레위기의 번제는 뭐예요? 전부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 사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신 이상 여러분 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영악합니까? 여기 잡으면 여기 잘라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네. 여기 발을 붙잡고 늘어지시면 발 잡고 이거 뭐죠? 이거로라도 하고 가요. 휠체어라도 타고 가고. 어디 잡으셨어요? 여기 잡으셨어요. 땡! 게임 끝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분은 우리 주인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힘들지만 그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그리스도여, 믿음이 불분명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땐 순종이라는 걸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최정점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순종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다르도록 기적의 삶을 체험하도록 항상 이 모리아산, 이 골고다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